이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또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온전함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생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1년 전부터 부모님이 갑자기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마주치면 창피합니다.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시고 아빠는 도로공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 차는 화물차입니다. 엄마 아빠가 화물차를 타고 어디 가자고 하면 정말 창피합니다. 하지만 창피하다고 말은 못하겠고 친구들을 마주치면 어떡하나 불안도 하고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차를 끌고 오면 어떡하나 불안해 죽겠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께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며 엄마 아빠의 직업을 창피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친구들이 그걸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된 이 여자아이에게 어떤 답변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친구들이 분명히 놀릴 테니까 부모님 졸업식에 못 오시게 해라 라고 답변을 주는 게 좋을까요? 너희 집 차가 굳이 화물차라는 거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답변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집 차는 다른 집 차보다 훨씬 큰 화물차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라고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아마 당연히 우리는 이 두 번째 답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모님 차가 화물차, 또 부모님의 직업이 좀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창피한 중학생을 보면서 참 철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녀일까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은 철없는 그런 자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자녀는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쁜 목걸이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 아내가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를 착용을 하고 친구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 중 아무도 새로 찬 목걸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새로 착용한 이 목걸이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유 더워, 여기는 에어컨이 안 나오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날도 또 손가락에다가 멋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갔습니다. 반지가 또 어떻게 우연인 것처럼 친구들의 눈에 띄게 할 수 있을까요? 손을 이마에 대면서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티가 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좋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선물 받은 믿음과 구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담은 상자, 경문이라는 것을 이마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했고요. 긴 옷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기록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마치 반지와 목걸이 티내듯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티를 내고 다녔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렇게 겉으로 티내면서 자랑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랑을 하는 방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따라서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고 요즘 말로 바꾸면 율법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이름의 명칭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눈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입과 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손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은
손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경우 기억이 더 오래 남는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손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성경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았고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기록했던 성경의 내용 중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중시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배우고 연구하고 기록한 이 말씀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될 텐데 예수님이 사시던 신약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상하게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마 이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은 지켜야 되겠고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만 변형해서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버리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43절과 44절을 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우리도 고민이 좀 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에는 어떠한 것도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그 모습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은, 아, 네가 누구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네가 하나님 자녀구나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왜곡한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티를 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원수는 꼭 갚아야 되는 것이고, 원수는 불천지 원수라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질 때에 티가 나고 그 자녀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주고 나를 못 살게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티낸다라는 말은요, 정체를 증명하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고 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잘 못하는 편인데요, 초등학교 때 기억 중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집에서 TV를 보는데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하고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파란 쫄티와 타이즈를 입고, 이 강력한 빨간색 팬티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악당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하고. 근데 그런 슈퍼맨을 보면서 이 어린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이 하나 드는 게 있었어요. 이 슈퍼맨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하루 종일 그 쫄티 입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클락 켄트라는 신문사 기자로 변장해 사는데, 그 신문사에 이 사람이 짝사랑하는 여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자인 이 로이스 레이는 이 클락 켄트에게, 변장한 슈퍼맨에게 1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슈퍼맨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그냥 그 여자 앞에서 딱 변신해가지고 내가 슈퍼맨이다 이렇게 보여주지, 그럼 이 아주 애매한 관계도 해결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슈퍼맨도 아니고 우리가 정체를 밝히지 않고 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만 정체를 숨기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그 정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단지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구별된 티를 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가면을 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하죠. 사람들이 가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가면을 벗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MC가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바로, 이렇게 말하죠. 화면에서 뭐라고 나오면 갑자기 숫자가 5, 4, 3, 2,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보여주는데 1 끝나면 그 사람 얼굴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국에서 편집을 그렇게 안 합니다. 1 끝나면 뭐가 보이냐면은 그 벗은 사람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본 방청객들 얼굴을 보여줍니다. 항상 방청객의 얼굴이 먼저 나와요. 근데 방청객들이 이 1 끝난 다음에 방청객 얼굴이 나오면 다 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체를 밝히면 하나님이 저렇게 환호성질을 좋아하겠구나. 우리가 티를 내고 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아하시겠구나.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닐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를 내는 정체를 밝히는 일이고, 정체를 밝힐 때에 하나님께서 환호성을 지르실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수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원수면 사랑을 하겠는데 이 원수가 아니라 왼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내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는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참는 것이 쉽습니까? 누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말을 씹고 나를 매번 무시하는데 원망하지 않는 게 쉽나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옛날 얘기예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서재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더니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대뜸 저한테 버럭 소리 지르시면서 너 왜 누구랑 사귀냐 막 혼내셨어요. 제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이었는데 누구 사귄다고 혼난 거죠. 그 애랑 사귄다고 억지로 목사님이 막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한참 혼난 후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목사님 서재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궁금했죠.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제가 교제했던 그 자매가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왔는데, 이 편지를 이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다니던 어떤 여학생이 몰래 가져가가지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읽어보면 좋을 것을 읽어보고 친구 보여주고 해서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아시게 되셨던 거였어요. 근데 그런 자초지종을 알게 되니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한 대학생이었잖아요. 그 편지를 가져간 그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여자애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걔는 왜 편지를 몰래 가져가가지고 남의 거에 왜 손을 대고, 왜 나를 이렇게 목사님한테 혼나게 만들었는지, 왜 돌려봐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었는지, 정말 밉고 원수가 아니라 왼수 같았어요. 얼마나 미웠는지. 지금 세월이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아니라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미운 사람이 사랑하고 잊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사랑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 깊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기억이 또 나고 또 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기보다는 더 원망이 되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해야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 아닐까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를 내고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4절 45절 한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악인에게 비와 햇빛이 아니라 벌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비를 필요로 할 때마다 떼약볕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햇빛을 필요로 할 때마다 천둥과 번개와 홍수를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비와 그들에게 필요한 햇빛을 제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도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원수 같은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셔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체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똑같이 하나님처럼 티를 내고 정체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끼리끼리라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볼 때에 똑같은 햇빛을 받고 있고 똑같이 비를 받고 있고 똑같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끼리끼리만 어울리면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적어도 한 명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원수를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를 밝히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짠 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우선 내 마음을 조금만 넓혀가지고 그 원수를 긍휼히 생각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일단 오늘 하루 그렇게 긍휼히 봐줘 보고, 그리고 내일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또 긍휼히 한번 봐줘 보고,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가 쌓이면 그러다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긍휼이 쌓이고 쌓이면 사랑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닮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서요, 엄마 학교 오지마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어요. 이 주인공인 민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엄마 참관 수업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젊고 날씬하고 이쁜데 민지는 자기 엄마가 나이가 많고 뚱뚱하고 못생겨서 아까 서두에드린 그 중학생의 이야기처럼 엄마가 학교에 오면은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봐 엄마가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관 수업 날 엄마가 오셨어요. 근데 민지의 예상대로 반 친구들은 민지에게 뚱엄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놀려댑니다. 참관 수업 시간에 글짓기를 하게 되었는데 민지는 엄마가 창피하다라고 글짓기를 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 동화의 뒷부분에 가면은 어느 날 그동안 민지가 이 몰랐던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엄마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없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학교 오지 마, 밖에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이 엄마는 가슴이 아플 것이 분명할 겁니다. 분명히 부모 자식 사이인데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것을 티내고 싶어하지 않은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너무 당황스럽고 먹먹하고 속상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겠죠. 바람직한 자녀의 모습은 이분이 제 엄마예요, 제가 이분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라고 정체를 밝히고 티를 내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바람직한 모습은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정체를 밝히고 티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수도 넓게 보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불쌍한 사람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를 밝히며 긍휼로 반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반응해 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수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내 자녀인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할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만 더 고백해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를 밝히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가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밝히는 특별한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어렵지만은 한 걸음 한번 작게라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